임재해 주시라고, 그리고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로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을 함께 해 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또 부르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이루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하는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지신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건너가며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승리하리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2절 3절 여러분들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생명길 배가니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는 것 본가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은연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 2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야 안식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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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매의 씨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예루살렘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직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안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드려지는 우리 가족들의 예배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드신 주님께서 한 마음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원금 각처에서 드려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예배를 주님 붙잡아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알든 모르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고자 하는 삶이 늘 마음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간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한 주간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힘과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흩어져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반듯하게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서로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하고 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위해 기름 부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부탁드리고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2절이요. 주께서 성읍을 돌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확실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 위에 지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전해지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후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그들의 무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흔한 저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던 포도주로 열매를 주시리니 곧 불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이요. 상황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찬혁이라는 친구 또 이수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악동 뮤지션 있죠. 네, 악동 뮤지션의 그 두 친구 이름이 이찬혁, 이수현입니다. 근데 그 예전에 오래전에 이 두 친구가 이렇게 무슨 오디션 나왔잖아요. 오디션에 나와서 다리 꼬지마 뭐 이런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떴어요. 뭐 쉬운 말로. 예. 근데 한동안 이렇게 음악 활동도 하고 노래를 잘 하다가 이 수연이라는 친구가 동생이고 찬혁이가 오빠예요. 근데 이 찬혁이라는 친구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해병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연이라는 동생이 오빠가 없는 동안에 그 오빠의 빈자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활동하는 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해요.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그 슬럼프가 얼마나 심각하게 왔냐면 그 바짝 마른 애가 이 살도 엄청 찌고 그 불안이랑 또 염려랑 우울증이랑 이런 것들로 이제 다시는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활동도 다 중단하고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오빠가 제대를 하면서 이제 오빠가 그 해병대에 있는 동안에 이 친구가 수연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오빠는 나올 수도 없고 또 선교사님 자녀니까 또 기도하고 동생을 이렇게 마음에 많이 품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신개조 그 찬혁이라 썼단 말이에요. 정신개조를 시켜야겠다 이 동생을.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오빠랑. 그러면서 같이 시간표를 짜가지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표현이 뭐 개 빡세다 막 이러고 막 오빠한테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빠랑 함께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곡을 쓰고 음반을 하나 냈는데 그게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잠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을 떠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아까 옆에서 노래하던 그 친구가 이렇게 배추머리 같이 한 친구가 찬혁이라는 친구예요. 그 수현이 오빠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크고 화려한 그런 스포트라이트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갔고 또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입었고 그 안에 신앙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바닥이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침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침체의 시간을 바닥의 시간을 이렇게 안 서보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어본 적이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바닥이라고 하면 침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뭔가가 없어져서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사회적 위치가 사라져서 또 그 안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다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바닥이에요.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바닥을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여기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후반부에 생긴 겁니다. 저희가 이사야 41장 이후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위로함, 자녀들의 회복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위로함, 자녀들의 회복됨, 회복함.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라는 거였고 지난주에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으신다 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으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으신다.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그런 상황으로만 끝나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 2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병행합니다.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페이퍼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영원한 멸망. 가장 직접적인 연결은 죽음이 사라진 장면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에 보면 이사야 25장에 보면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의 관계는 뭐냐면 이사야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인류의 근본적인 고통을 제거하실 것을 예언했고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루터기 같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긴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남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긴 자가.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 회복과 최종적 치유와 최종적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의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제하시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2번인데요. 잔치와 풍요였어요. 회복된 교제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은 종종 잔치로 묘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남과 관계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잔치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뭘 베푸셨다고요? 연회를, 축제를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하고 내려오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장면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종말론적인 어떤 잔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눈물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에게 참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수치와 모멸감이에요. 예. 자기가 어떤 행동과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수치와 모멸감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참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외상후, 내가 어떤 외상이 있고 난 그 이후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정서에, 내 영혼에 이렇게 어떤 이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 우리는 그거를 치유와 회복을 하고 나면 그거는 상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흔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상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치를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제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슬픔이 멈추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일터에서도 누군가의 서로에게 이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을, 이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으로. 제 갈 길로 가고 들이받고 고집 피우고 그리고 냄새나고. 근데 요즘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슴도치로 표현해요. 뭐로 표현한다고요?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등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사랑함에도 좋아함에도 귀하게 여김에도 서로의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저도 목회 올해 전도사 사역까지 합치면 거의 30년인데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들 많이 봤고 많이 경험해봤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저로 인해서 남편인 저로 인해서 아버지인 저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받고 어려움 겪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면 더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걸 원하지 않고 모멸감을 당하는 걸 원치 않고 자존심 상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 안에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정말 더 이상 밑바닥이 없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이사야 25장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과 치유 그리고 소망의 약속이며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주제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 옛적에도 지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일을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시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둥그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일이든 뭐 좀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empathy라고 그러죠. 이게 공감하는 능력. 어떤 사람의 아픔과 어떤 그 어려움을 봤을 때 그걸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이번 주에 가끔씩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릴 때가 있는데 가끔씩 전화가 먼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서워요. 먼저 전화가 오면 좀 무서워요. 뭔 일이 있으시니까 보통 전화를 하시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제 50일 작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기간이시래요. 근데 그 기간에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우리 교회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고 지금 좀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름이 있으신데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려고 기도하시려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이시더래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기도를 못하게 어머니를 교회 가서 기도를 못하게 하시려고 오른쪽 다리를 못 움직이게 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그냥 집에서만 기도하셨대요. 근데 아버님이랑 산에 올라가시는 그 기도하는 산이 있으셔서 그 이제 잠깐 괜찮은 사이에 아버지하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녁 7시에 올라가셨대요. 7시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보통 산에서는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눈 감고 기도 잘 안 해요.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눈 뜨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동안에 어머니 안에 아버지 안에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 빵 터져버리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그러니까 산이 얼마나 울렸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목소리 들으셔보셨죠? 엄청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리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산이 쩌렁쩌렁하게 울리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번 주에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아픔도 보이고 누구의 슬픔도 보이고 나의 상처도 누군가가 봐서 내 상처와 아픔을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군가의 상처도 누군가의 아픔도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일이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아픔과 한 사람의 그 고통만 짊어져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와 목사님,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가 나아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저도 화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와 눈물이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상처, 내 눈물, 내 아픔, 내 화 자꾸 내 거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용어로 말하면 wounded healer라 그래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눈물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의 그 흔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와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저는 그거 상관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 다른 가정이 아프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저희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성실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내가 찬송하게 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예, 변함없이 성실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게 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기사를 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이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행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좀 졸립죠? 예, 날씨가 나이라 뒤에 문 조금만 좀 열어줘요. 한 2개만 좀 열어줘. 예, 날씨가 또 따뜻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세요. 1번,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황폐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완벽하고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을 황폐하게 하셨죠. 아수르를 통해서. 자, 근데 여러분 2절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외인의 성을 성으로 건축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와서 성읍을 짓고, 만약에 성을 짓는데, 성을 짓는 것은 허락할 수 있는데 성읍은 짓게 하지 않았어요.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 성은 짓게 했는데 성읍은 짓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거주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고 나갈 때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그게 끝이 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에는 계속 끝이 없을 것 같고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성읍을 두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사울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그 요종을 치유해줬더니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이게 내가 찾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이게 감옥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기서 찬양이라는 게 sing a song,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이게 음표에 딸려서 찬양하는 것도 맞는 찬양이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성실하게 내 삶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제거하고 배제하는 게 뭐냐면 다 내 탓, 누구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제일 첫 번에 있는 책이 뭐냐면 탓이에요.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남편도 아내 탓, 아내도 남편 탓, 부모도 자식 탓, 자식도 부모 탓, 다 탓하는 겁니다. 다 자기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AACC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독자들, 회복자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그 센터인데 그 치유하는 센터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게 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 치유의 과정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 탓으로 돌려요.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 탓이래요. 그러니까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 말씀 앞에 딱 부딪혀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해졌고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삶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 마지막으로 쭉 하면은요 다윗과 사울을 하나님이 비교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자꾸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뭐 어떻게 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어떻게 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상처와 회복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루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상을 세우고, 예? 사람은 기억하는 거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언제부터 타락하느냐? 자기를 기념할 때부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그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바닥에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분명하게 진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지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실감과 방황 그리고 무력함의 시간을 통과할 때 때에 맞게 실제적이며 완벽한 공급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세워지는 폭포가 같으되 빈궁한 자의 유세이시며 하나님과 가난한 자의 유세이시며 폭풍 중에 크단 자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 거기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요새시고 환난 당할 때 가난한 자의 요새시고. 여러분 요새가 뭐죠? 요새. 성과 요새의 차이가 뭐냐면요. 요새는 안에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요.
꼬이고 다치고 결국은 못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상실감이 있는 자들에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무력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요새 그 자체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능욕하고 사단이 그 사람을 수치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러려고 찾아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못 찾아온다니까요, 사단이. 하나님이 요새가 돼야 됩니다. 내가 요새가 되면 다 찾아요. 다 와서 무너뜨려요. 넘어뜨립니다. 힘들게 합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된다. 폭양이 뭐죠, 여러분?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우리를 치유하시냐면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식탁으로 피로함과 공고함을 채우시며 치유하십니다. 먹을 것을 더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이 육체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만군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때 다시 오시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때 그냥 조금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전인격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영혼도, 하물며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겸하여 섬겼다 그랬잖아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용서는 해. 그러나 그 죄값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자, 보세요.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만두게 하실 거고, 그러나 그것이 죄이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함이고 아버지의 위로함이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인들은, 사단은 궁성을 지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성읍은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게 하긴 하는데,
성읍은 쌓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안에 심겨 놓으신 이 말씀의 씨앗들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로함과 아버지의 따뜻함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붙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자녀의 회복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